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창세기 3장을 펴셔서 8절에서 10절 세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지 않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 돌파 기도의 주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니까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어떤 설교를 해도 괜찮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성령이여 우리를 책망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책망을 들으시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한 주 보내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그 성령의 책망을 갈구하는 자들의 2탄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저에겐 그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기타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제 안에서 지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성령이여 나를 책망하소서라는 이 고백이 제 안에서 터져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떤 고백이 나왔느냐? 영어로 딱 터져 나왔어요. I wanna be found by you. 주님에 의하여 찾아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I won't hide from your face. 주님의 얼굴로부터 내가 숨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숨었나 봐요. 그래서 막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창세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숨는 거였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낯,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이 표현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숨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들이 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은 이후에, 실수를 하든 어떤 의도적인 죄든 어떠한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로 바로 나가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보통 죄 짓고 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런 상황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순간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회개하는 거라고 착각하기까지 이르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선 죄악의 상황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죄악의 상황에서만 그렇습니까? 방금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급해지는 상황, 삶에 어려움이 오는 상황, 아니면 많은 기도를 했는데, 오랜 기간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이거에 대한 낙심이 임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뭔가 딱 하고 줄이 끊어지는 것 같이, 막 용수철이 갑자기 딱 끊어지는 것 같이 내가 막 기도를 해왔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나에게 낙심이 오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시편 42편 43편에서 시편 기자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낙심하여 다운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는 고백은 뭐예요? 영혼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 뭔가 기도하다가 일이 풀리지 않고 꼬일 때, 상황이 어려워질 때, 다윗과 같이 다급하여지는 상황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리로 싹 돌아갑니까? 돌아갈지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숨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아담이 하와가 고백했던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들의 삶의 나무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영화입니다. 영화. 정말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못 읽겠고 뭐 죄를 지었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기도를 해왔는데 응답이 안 되든 정말 그럴 땐 전 뭐 하는지 아세요? 영화를 봐버려요. 영화를 그냥 생각을 놔버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나무들이 있으세요? 어떠한 분들은 그게 드라마일 수도 있어요. 드라마 정주행. 어떤 분에게는 그게 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냥 생각을 놓기 위해 멍 때리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냥 자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죄책감 갖는 게 회개라고 착각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어떠한 상황에 이르냐, 하나님 원망만 안 해도 나는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 스스로 속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이 이게 위로의 책이잖아요. 은혜의 책이잖아요. 우리만 그러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이 성경에 보여주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는 누굴까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가 아주 그냥 제대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행동을 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막 거짓 선지자들을 다 막 목을 치고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여자한테 쫄아가지고, 그죠? 가장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나무 사이에 숨었고 엘리야는 어디에 숨어요? 굴 파고 들어가잖아요. 굴 속에. 주님이 창세기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세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하느냐? 아니 주님,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나 혼자 주님을 섬겼는데. 근데 여기서부터가 뻥이야. 왜 나 혼자라고 하는 게 뻥인지 아세요? 누굴 만났어요? 그 기적을 벌이기 전에, 일으키기 전에 오바댜 만났잖아요. 오바댜가 뭐라 그래요? 내가 50명씩 숨겨가지고 먹이고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오바댜 만났잖아. 그럼 적어도 둘이야, 둘. 그냥 뻥을 치는 거예요. 나만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리고 굴 속에 숨죠. 하나님은요, 그런데 굴 파고 들어가 있는 우리를,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저의 입속에서 터졌던 첫 번째 고백이, 내가 주의 임재로부터 숨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 이전에 했던 고백이 뭐예요? I wanna be found by you. 주님에 의하여 나는 찾아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우리를 이미 용납하고 환영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을 애가 아닌데, 네가 있을 곳이 있는데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느냐? 묻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환영받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용납받는 자리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질문인 겁니다. 이건 정죄의 질문이 아니에요. 야, 너 어디 갔어? 이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자리는 이미 여기에 있는데 너 어디 갔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담이 오늘 말하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하고 숨게 하는 두려움이 있죠. 이건 당연히 주님의 두려움이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에 또 하나의 고백이 있죠. 한글 표현에는 경외라고 해석되어 있는 fear of God이 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뭐냐?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두려움이에요.
빌 존슨 목사님이 이걸 되게 재밌게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 fear of God은 이상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냐? 사랑과 두려움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럼 빌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해 준대요. 당신은 결혼을 하지 않았군요.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네요. 저는요, 제 와이프를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제 와이프가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전 제 와이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는 분은 싱글이시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분이십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농담같이 고백했지만 여기서의 두려움은 그럼 결국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분의 기뻐하는 것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두려움.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 왕은 밧세바를 범하는 그 놀라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의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51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말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서 다음 주 돌파 기도회 때 조금 더 깊이 보기 원하는데, 결국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 죄의 상황 안에서,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를 다급하게 하는 상황,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낙심케 되는 상황, 그 상황 안에서 나를 붙들고 나를 다시 힘있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이란 걸 다윗은 안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 바로 앞구절, 지금 제가 읽은 앞구절, 다윗은 구원의 기쁨과 나를 자원하는 심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회복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주의 임재 안에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낙심 때문에, 나의 다급한 상황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처한 어떠한 상황과 조건 때문에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임재를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주의 임재를 벗어나는 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말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장소는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용납되어 있는 장소는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환영받고 있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주의 임재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유교 문화에서 자라난 우리는 참으로 뻔뻔해 보이는 이 다윗의 기도를 못 하잖아요. 아니 밧세바를 범한 놈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를 하는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했던 자인 거예요. 나의 이 밧세바 범하는 이 어떤 한 여인을 범하는 것으로 끝쳤습니까? 조직적으로 남편을 죽여버렸잖아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상황에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이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의 임재 아니란 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는 순간 나는 이렇게 끔찍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다윗은 안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죄라는 원어, 이 원어 표현이 뭡니까? 관역을 벗어나다, 표적을 벗어나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을 벗어나는 순간 나는 끔찍한 자로 너무나 쉽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다윗은 안 겁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회복, 모든 용서, 모든 은혜, 모든 능력, 모든 지혜와 모든 부와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맺혀진 나쁜 결과 열매들을 유감스러워하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나의 낙심하는 상황, 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만 원망하지 않아도 되지라는 것으로 자위하고 위로받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주의 임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주의 임재 안으로 회복돼야 돼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꾸역꾸역 들어가야 되고 나의 죄책감도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여, 나를 주의 임재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임재를, 주의 성령을,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지 않는 우리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그 순간 꾸역꾸역 주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저지른 그 순간, 낙심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